먼저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늘 우크라이나로 지금 여행을 떠나시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이 여행 떠나시기 전 예배는 강단을 꼭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셔서 목사님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0월 셋째 주일이 아르헨티나 어머니 날이고요. 미국은 아마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어머니 날로 지키시죠.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날, 어머니의 사랑, 이런 표현들은 누가 언제 들어도 마음이 푸근하고 늘 감동이 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하고 이 남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캐톨릭이 남미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 상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다른 대륙보다도 더 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공격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죽고, 또 스페인 남자들이 어머니 그 여자들에게 강간도 하고, 또 살다가 아기만 놓고 나면 가고,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의 상이 굉장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날만 되면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집을 향해서 운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날만 되면은 뭐 집 나가서 별별 나쁜 짓을 다 하다가도 또 집에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이제 그런 그 조금 또 다른 좀 문화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의 날, 오늘은 미국이 어머니 날이 아니지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사로서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이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또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정하시고, 내가 태중에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중생이라 그러죠. 새로 태어남.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품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어머니의 그 가슴, 넓은 가슴, 어머니의 품. 어떤 잘못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납이 되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죠.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힘을 얻고 자라나서 우리가 건강한 장성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날을 만날 때마다 다시금 다짐도 하고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당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고 하는 이런 정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순례자의 길 이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이곳을 통하여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작은 예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터밭이 이 교회라고 하는, 먼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의 의미와
교회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서 세워졌다면 이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품처럼, 넓은 품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죄악된 이 세상을,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생하고 이곳에서 새로 태어난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이곳에 들어온 분들은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결국엔 성숙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 사랑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서론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감동에 빠져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늘날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성경장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서 그때는 뭐 다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노래들이나 대중가요 가운데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은 말이 안 되고 드라마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랑을 외치지만 그러나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부분이 또 이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할 때가 홍수가 날 때인데, 마치 오늘날 많이 사용되어지고 불려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잊혀져 가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은 본문을 2절만 해도 충분한데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13장 전체를 다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3장 전체를 또 다 기록하면 너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10절까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내용을 사용하고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만 다시 한번 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다시 한번 푹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저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그 목회자 훈련과 연관해서 사진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참 오래 참는 것, 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주사역이 무엇인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지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목사님들을 케어하는 훈련도 시키고 또 세미나도 이끌고 목회 컨설팅도 같이 하고, 또 제가 언어와 문화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도 용이하게 잘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은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박 목사님, 박 선교사님, 진짜 참 오래 참는 거 힘드네요.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성도들의 그 반응에 참고 막 말도 안 하고 참고 하다가 그 마지막에 못 참아가지고 5초 동안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교인들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곧 참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냐? 하루만 참아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참고, 이 참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저 마음속에도 그냥 막 자주 마음속에서 막 불처럼 하고 싶은
뵙고 싶은 표현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잠자리와 음식까지 다 준비했는데 가보면 연락도 안 하고 오지를 않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걸 미리 제가 알기 때문에 못 오시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리 못 오신다고 전화라도 주세요. 그래서 다 오케이 했는데 당일날 가보면 안 오세요. 그럼 속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판을 벌여놨는데 안 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숙식비도 그냥 다 지불을 해야 되죠. 그분 사용도 안 하는데. 그래서 막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냥 또 어떻게 참아야죠. 참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자에게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참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다 엎어버리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수천 번 더 들겠지만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이민 와가지고 막 그 힘든 일을 할 때는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보따리 사서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참는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마 있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마 고개를 그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라파엘 추장이라고 제 오른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편이지만 제 오른편에 있는 분이 그 아르헨티나 북부 지방에 있는 인디언 추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장을 만나러 간다고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뭐 타잔처럼 풀립이나 이런 여기만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미국 인디언들도 이제 다 개화되고 이렇게 미국 문화를 많이 이렇게 접해서 그냥 보통 우리 옷 입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도 구두 신고 다니고 양복도 입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살지만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가면 넥타이도 메고 양복도 입고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스페인어도 아주 잘하시고 자기 모국어를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중간이 저고요. 제 왼편에 있는 분은 아르헨티나 분으로 그 인디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 키가 오히려 저보다 더 훨씬 커요. 인디언이라고 해서 못생기고 키도 조그맣고 이제 이런 부족이 있지만 또 이 부족 저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그 부인이고요. 이분은 이제 만나러 어느 큰 도시까지는 고속도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흙길로 한 수백 킬로를 또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신나게 이제 막 먼지 날리면서 갔는데 이 길이 계속 반복되고 오래 가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길 중간중간에 요거는 이제 약한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40마일, 50마일로 갈 수도 있는 거리를 막 그냥 5마일, 10마일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인내가 필요하구나. 오래 참는 게 아직까지 내가 훈련이 덜 됐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런 이제 벽돌로 지은 건물들. 이 건물은 굉장히 잘된 교회처럼 보이죠? 잘된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면은 뭐 굉장히 큰 잘된 교회고 이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나무 속에 저런 교회를 좀 더 가까이 찍었더니 이런 교회 모습도 있죠. 인디언들이 살기도 하고 또 교회로 모이는 공간이 저런 건물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그 무덤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그 이렇게 동판으로 된 그 비석 같은 건데 그 돌로 된 비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나무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리카르도 프리에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 지역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병이 들려서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나는 미국으로 안 가고 이곳에 묻히겠다. 그동안에 내가 이곳 사람들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심었던 씨앗들을 함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이곳에 남겠다 해서 묻혔는데 너무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분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무덤을 좀 더 자세히 찍었더니 그냥 흙으로 그냥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이 또바족 공동묘지에 묻힌 분이세요. 그래서 이 또바족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분을 자기 마을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입니다. 그 체크 무늬로 된 옷을 입은 분은 라파엘 추장 목사님이시고 반대쪽에 있는 분은 루벤 목사라고 이분들이 이제 팀이 돼서
자기 그 부족어로 또바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거의 한 30몇 년 만에 부족 언어가 완성이 되어서 5월 달에 이제 봉헌식을 했는데 굉장히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석만 했는데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힘으로, 물론 이제 성서공회, 연합 성서공회에서 돈도 지원하고 다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인볼브가 되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번역을 했다고, 감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는 봉헌식이었는데 너무 참 감동스러운 일이었고요. 저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은 다른 동네에 있는 그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40km 정도 되는 흙길을 오다가 그 아스팔트 된 도로에서 잠깐 만났는데, 이름도 물어볼 시간도 없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 모를 인디언 목회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배 후에 인디언 성도님들의 모습이고요. 예배 후에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20여 명 되는 추장 목사님들, 인디언들은 추장이 대부분 목사님이세요. 추장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시골 마을에 뭐 촌장이라고 부르면 너무 옛날이지만, 그 마을에 우리 다 이렇게 그 대가족들이 살 때에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분의 말이 사실은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실력이 있다고 새파란 젊은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촌장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분도 그런 커뮤니티를 이뤘기 때문에 추장이 대부분 목사가 되시고 그렇게 리드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가게 된 목적은, 제가 아르헨티나 목회자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 라파엘 추장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 인디언들에게도 좀 그런 혜택을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조그만한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 북부의 시카고 가까운 데 같아요. 거기에 그 고센이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 목사님이 4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인디언들에게 희생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이제 인생을 보내시는데, 나중에 전립선과 폐암이 걸려서 고생하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에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평생을 자기 소유 하나도 없이 인디언들에게 삶을 다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도 됩니까? 근데 저도 목사지만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뭐 왈가왈부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도 편지를 그렇게 썼고 또 저도 그렇게 믿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여러 번 저에게 인디언들에게 접근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디언들이 굉장히 센시블해서 잘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친다는 거죠. 그 다치는 모습은 보통 사람은 읽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받은 상처들을 다 얘기를 한대요. 인디언들끼리 모이면, 이번에 백인 선교사 누가 왔다 갔는데 물건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아봤지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무시한 행동이라든지 무시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다 잘 받아먹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려준대요. 고마운 표현으로. 근데 뒤에 돌아가면은 그렇지 않는 반대적인 모습을, 이분은 40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인디언 선교의 그냥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물건도 안 가져가고 구조품도 안 가져가고 하다못해 강의안도 안 가져가고 프로그램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제가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번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처럼 젊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목적을 얘기하고 120 가정의 목회자들을 그동안에 케어를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이런 간증들을 쭉 하면서, 그런데 백인들에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확신을 못해서 그냥 제가 오늘은 빈손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옵저버하고 여러분들의 그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냥 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 회의 모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이분들도 우리 서양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의 옛날의 모습은 좀 그런 모습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엉덩이 쳐가지고 돌아서게 해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자기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70벅을 할아버지들인데 저한테 와서 잠깐 몇 발자국 옆에 가서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다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백인 선교사 중에 제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저도 백인하고 같은 그룹에 묵더라고요. 백인 선교사 중에 처음으로 자기 플랜이나 프로젝트를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내 인생에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내 거를 가지고 가서 물건까지 갖다 주면서 앉혀놓고서는 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으로 딱 줄 맞춰서 앉으라고 그렇게 앉혀놓고 내가 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끝에도 얘기하고 그냥 나는 돌아오고, 그런 그동안의 선교사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또 그 다음에 좀 더 연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왜 백인들은 다 잘하고 우리들은 다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백인들은 다 우리보다 더 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왜 우리들은 백인들에게만 배워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백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배우고 가면 안 되나는 그런 질문을 반복을 저한테 해서 굉장히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계획을 짜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러 온 사람이 처음이었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침략당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간 것이 그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상처로 남았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머릿속에 계속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 제가 이민을 남미로 왔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귀에 세뇌가 되었죠. 개 같은 놈들처럼 말이야. 조금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하룻밤 이 여자하고 자고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여자하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라틴 아메리카 분들 중에는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3명, 4명 키우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70년대 중반의 그 어른들의 생각은 다 개 같은 놈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냥 뭐 시간 안 지키고 늦게 오고 또 일도 그냥 대충 농땡이 피다가 일찍 가고. 아마 여기 이민 오셔서 처음에 그런 생각들 표현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여기 미국 사람 백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이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우리 집에 이렇게 점원으로 오는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게으르고 늦고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제품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집에 갈 때에 가방까지 다 조사를 해요.
가방 안에 뭐라도 넣고 가니까. 그럼 뭐가 발견되면은 아주 뻔뻔하게 이게 왜 여기 있었지? 그럼 한국 어른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마 입고 와가지고 안에다가 반바지 같은 거 3개씩 4개씩 껴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키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완전히 도는 상황이죠. 뭐 어쨌든 실제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 인디언들은 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페인에게 정복당하고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가 독립이 되었지만 여전히 백인들의 그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노르기감으로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람들이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보다도 얼마나 또 손이 느립니까? 저도 이민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봉제 공장도 했고 농사도 지었고 뭐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비켜,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정도로 답답하고. 우리는 그저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내는 일들이 있고 막 속에서 열이 나죠.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래 참지 못했던 나, 그리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지만은, 선교사지만은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막 속에서 그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 못하지, 이런 막 말이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걸 또 참아야죠. 참지 못하고 내뱉으면 그것이 다 무례한 행동이 되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여행을 다 이제 보고를 했더니 집사람이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이 남미에 지금 백인 계층 말고 소수 2% 5% 되는 각 나라마다 그 백인 계층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 혼혈이 되어서, 원치 않게 혼혈이 되어서 다 태어난 그 자손들인데, 메스티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지난 그 정복기 시간에도, 식민지 시간에도 그랬지만 해방이 된 후에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상처를 주고 갔으면, 당신이 뭔데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속 얘기를 하냐. 그리고 이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문화에 휩쓸려서 자기 자녀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잘못 배워서, 못 배워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족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동등하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잘 모르는 길로 예수 믿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죽지만,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더 잘 배워서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에게 했더니 그게 마음에 사무쳐서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화상을 막 입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에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명분으로 거기다가 소금을 막 뿌린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들 그 상처난 자국에, 피나는 데에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좋게 해준다고 하면서 가서 그 상처난 데다가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자꾸 또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처가 덧나고 해서 수백 년 동안 그 상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우리가 행동을 했느냐.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되기보다는 상처가 된 것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자체가 두렵다는 표현을 제 아내가 할 때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생활 37년 하고 선교사역을 17년 해서 이제는 베테랑이라고 시니어라고 제가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 정말 두렵다. 나의 하는 행동이 또 그 상처난 자리에 또 가가지고는 소금을 뿌리는 혹시 행동은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 밀려오는 어떤 그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잘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선교지에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행사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일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볼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저는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과업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현지인들에게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고 또 상처난 데를 더 상처나게 만드는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가득히 넘쳐서 모든 행동 속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박성흠 선교사는 계속해서 감춰지고 내가 지나갔던 흔적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아르헨티나 목회자들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인디언들까지도 제 얼굴을 보면은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제 행동 뒤에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른다면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모든 열방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 기도할 때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변치 않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 교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걱정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하는 행동이 무례한 행동으로 평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남는 흔적은 그 땅의 유익을 위했고 이 동네 사람들의 유익을 위했고 하나님의 복음화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렇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 동서남북으로 길이를 재어도 우리가 우리 팔로 잴 수도 없고 깊이를 재도 잴 수 없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과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 태도, 그 삶의 양상이 저와 여러분 것들에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남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주님께서 버리셨다면 수천 번을 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례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 통째로 정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